19편 1절에서 14절. 장엄한 시입니다. 시편 19편 1절.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나는 나에게 말하고 밤은 남에게 지시를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를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에서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그는 곧 많은 성물보다 더 상할 것이며 꿀과 성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게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시편을 지금 23편까지 하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또 하박국이 한 며칠 하고 하박국 3장까지 좀 그다음부터 이제 고린도 전서를 하게 됩니다. 참 너무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 공부하는 순서를 계시한 것도 여러분 알고 보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입으면서도 그걸 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이걸 깨닫고 보면 이 과정들도 장차 우리에게 올 영광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은혜와 그 영광도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시편 첫 설교를 하면서 제목을 율법과 왕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설교했습니다. 시편 1편, 2편 보니까 1편은 율법이고 1편은 왕입니다. 그리고 지난주는 시편에서 교회를 발견하고 교회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리 봐도 시편에 그런 게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저도 깜짝 놀라요. 매편 시편마다 환난과 고난의 와중에서 성도가 탄식하고 부르짖는 그와 같은 내용들이 있지만은 근데 이 내용들을 쫙 한번 간추려 보니까는 계속 같은 주제가 나와요. 율법과 왕.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도 율법과 왕 2예요. 오늘 설교를 하다 보면 또 교회에 대해서 또 나오게 될 거예요. 내가 이 제목을 잡아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다 말씀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그 가운데 핵심 제목을 이렇게 뽑는데 놀랍게도 전부 다른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핵심 주제는 율법과 왕 그리고 교회입니다. 시편 1편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절구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는 그 시인의 복있는 사람은 그래서 그 율법이 주제가 됐고 2편에서는
우리 2편 한번 볼까요? 시편 2편 다시 한번 봅시다. 시편 2편 2절을 보시면요. 시편 2절을 보시면 세상의 고난들과 가운데 가슴에 관련들스럽게 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대적한다. 그 다음에 6절에 보면은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시온에 세웠다. 7절에 보면은 너는 내 아들이라. 내 아들이라. 12절도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왕과 아들과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와 같은 이 상징적인 그와 같은 그래서 이렇게 율법과 왕, 그 시편 1편 2편은 전 150편 되는 시편의 주제가 1편 2편에 담겨있다. 서론이다. 모든 시편의 서론이 시 1편과 2편이다. 자, 영상 한번 비춰주겠습니다. 자, 우리 율법이라는 게 뭐냐? 우리 율법과 왕이라는 제목인데 율법이 뭐냐? 조금 우리가 이해를 해요. 율법을 앞에 더 앞에 없습니다. 토라에 대해서 없습니다. 이 율법이라는 말은요. 율법이라는 말은 토라라는 말입니다. 그냥 우리 이렇게 하면은 율법 그러니까 그냥 로우 이 법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토라예요. 토라를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니까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좀 헷갈리는 거예요. 율법 그러면은 뭔가 하지 마라 하라 하는 이런 그런 법률을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여기서 말씀하는 율법은 토라입니다. 토라라는 말은 instruction 또는 디렉션을 합니다. 디렉션 하는 이 방향이잖아요. 방향. 삶의 교훈. 그럼 모세오경이 토라거든요. 토라. 모세오경에는 이런 법도 있지만은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아브라함 이야기, 그 다음에 뭐 이삭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 이 전체를 향하여 율법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냥 단순한 이런 법률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율법 전체를 가리킵니다. 이 말씀 전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씀이에요. 말씀. 모세의 법에 나오는 그런 십계명 같은 그런 계명들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이 율법은 토라 전체 법을 가리키는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그 다음에 왕은 즉위식을 할 적에요. 이스라엘 왕은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같은 말이에요. 자,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번 주간에 읽었던 18편 한번 볼까요? 18편 30절, 31절 한번 보세요. 18편이 3일에 걸쳐서 길게 나오는데 수요일날 이 18편을 제가 조금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 18편은 사무엘하 22장에 나오는 내용이 여기 반복되어 나온 것이었다. 자, 일단 오늘은 이 개개의 세세한 시편 한 편 한 편의 내용보다도 전체 지난 주간에 읽었던 내용 전체를 한번 추려 보겠습니다. 자, 30절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도는 안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냐?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의 도, 하나님 말씀 토라입니다. 토라를 가리킵니다. 그 시편 18편 중심에 이 토라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18장 18편 마지막 절 50절
50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을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왕,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다윗과 그 후손, 삼중적으로 왕에 대한 말씀이 왕. 삼중적으로 왕에 대한 증거가 50편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18편에도 보니까는 토라와 그리고 왕에 관한 말씀이 그 기본에 깔려 있다. 자, 오늘 읽었던 시편 19편을 보시면은 19편은 처음에 1절에서 6절까지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워 이 천지 만물들이 쫙 나오는데 이 천지 만물들을 지금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자세히 보시면 천지 만물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천지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이 피조물도 태양이 어떻게 태양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태양이 하나님이 만든 그 태양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일찍이 일어나서 그렇게 와서 열심히 장사처럼 달려가지고 또 저녁이 되면 해가지고 다시 아침이 되면 힘을 가지고 일어나서 이 운행하는 이 모든 것들이 뭐냐? 이 하늘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도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 7절에서 11절까지 나오는 여호와의 율법으로 나타나요.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 여호와의 경외하는 도, 여호와의 법. 여기 6번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전부 다 이 토라를 가르친다. 자, 그러면 여기는 왕에 대해서는 어디 나오는가? 이 본문에서는 왕에 대한 것은 안 나오고 20장 여러분 매일 성경 한번 보세요. 매일 성경 제목을 보시면요 20편에 매일 성경 제목이 전쟁을 앞둔 왕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 전체가 왕과 연결되어 있어요. 왕과 21편 한번 보세요. 21편 제목이 승리한 왕을 위한 기도. 20편, 21편이 주제가 왕이에요. 왕. 20편 6절 한번 볼까요? 20편 6절에 보니까는 여호와께서 자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죠. 메시아. 자, 9절에서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왕이 나오죠. 자, 21편 1절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왕이 나오죠. 그 다음에 3절에 보면은 숭검관을 그의 머리에 씌웠다. 숭검관, 왕이 서는 관이죠. 왕에 대한 제의죠. 그 다음 7절에서 12절은 전부 다 왕입니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며 왕의 손으로 왕을 전부 왕을. 우리 지난주 읽은 시편들도 전부 다 뭔가 율법과 왕 주제가. 시편의 저자는 다윗입니다. 다윗. 그는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1000년, 예수님이 오시기 1000년 전에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에 대한 기사가 사무엘 상하에 자세히 나옵니다. 사무엘서 사무엘하. 이 왕이 된 이유는 사무엘하가 나오고 사무엘 상에는 그가 어떻게 목동에서 그렇게 이렇게 삶을 살아왔던가, 그리고 많은 험난한 과정을 겪었던가 내용이 사무엘 상하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아주 통일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 유명하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솔로몬 다 알잖아요. 솔로몬의 지혜. 자, 우리 지도책 한번 볼까요? 지도책 166쪽에서 175쪽까지 한번 보세요. 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는 이스라엘 왕정 시대에 있어서 이 가장 위대한 시대고 가장 중요한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도에서도 이 부분을 자세하게 이렇게 보여줍니다. 자, 166
북쪽에 보니까 다윗 시대의 예루살렘 복원도, 다윗 시대에 참 예루살렘이 이제 수도가 됩니다. 다윗 시대에. 자, 그럼 나오고 168쪽에 보시면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이스라엘 왕국이 나오죠. 이때가 땅이 가장 넓습니다. 땅이 가장 넓어. 저 북쪽으로는 저 위에 유프라데 강까지 올라가고, 저 남쪽으로는 애굽의 그 예시온 개별까지 연결되면서 영토가 가장 넓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치면 광개토왕, 잠수왕처럼 가장 영토를 넓혔던 그런 때입니다. 169쪽은 솔로몬의 건축활동. 솔로몬은 성전을 지었죠. 뿐만 아니라 궁전도 아주 크게 지었습니다. 그러니 전성기에 왕들이 하는 게 뭐냐 그러면은 자기의 세력을 나타내면서 큰 궁전을 짓는, 궁전을 짓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170쪽에 솔로몬 시대에 짓던 성전에 대한 설명이 쭉 나옵니다. 173쪽에 솔로몬 성전의 방면과, 이때 이 성전은요 두로 사람들과 협력해 짓는데 이게 그 당시에 이 근동에서 자랑할 만한 그런 위대한 건축물이었어요. 자, 174쪽, 175쪽 보세요. 솔로몬 시대의 경제적 번영, 태평성대였어요. 그래서 무역을 하는데요, 멀리까지도 이렇게 무역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 그 초록색 나오죠. 175쪽에 초록이 나오죠. 이 부분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국가인데 그 영향력이 아주 큰 그와 같은. 그러나 176쪽을 보면 잠시 그리고 나라가 분열됩니다. 우리처럼 남과 북으로 분열됩니다. 성경은요 그 영광스러운 그 나라를 지금 이 다윗 시대와 솔로몬 시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다윗 시대와 솔로몬 시대는 하나의 예표입니다. 예표.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그들의 국기가 다윗의 별이잖아요. 그 왜 그러나 그러면 앞으로 그들이 다시 다윗 같은 왕이 와가지고 다윗 시대처럼 솔로몬 시대처럼 그런 위대한 나라의 회복의 때를 지금 구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들의 목적.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그렇죠. 기독교는 다윗과 그 솔로몬 시대는 단지 예표, 모형이고 그냥 수단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서 유대교와 기독교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유대교와 기독교가 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같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성경 해석에서 이와 같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대교와 기독교가 갈라집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어찌하여 우리는 이 시편에 나오는 이 다윗의 시를 가지고 예수님에 관한, 그리스도에 관한 시고, 지금 이야기했듯이 이 토라와 율법과 그 왕이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것은 다윗이나 솔로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주장하는가? 그 근거가 바로 예수님의 성경 해석법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 한번 화면 한번 비춰보세요. 자, 우리가 지금 세 가지를 배우겠습니다. 자, 이 시편은 다윗의 시지만 다윗의 우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내용이라는 설명이 지금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하셨고, 베드로 사도가 사도행전에서 하셨고, 사도 바울도 또 사도행전 13장에서 하셨습니다. 지난주간 했는 거예요. 해도 또 하고 다시 확인하시면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유대교와 기독교를 가르는 성경 해석의 기본 원리가 이 속에 담겨있습니다. 먼저 자, 마가복음 12장 한번 찾아봅시다. 마가복음 12장.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37절. 예수님이 처음 이제 이 시편, 다윗의 시편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자세히 봐야 돼요. 이런 부분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것을 잘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이 기적 행하고 뭐 이런 것에만 눈이 번쩍번쩍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성경을 풀어주신 이런 부분에 우리가 귀가 열려야 돼요. 자,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칠 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계속 성전에서 가르쳤잖아요. 그때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이때 사람들이 다 다윗의 자손이 앞으로 메시아로 오실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왜 그러냐?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 다윗의 후손에 관한 그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또 선지자들도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다윗의 후손을 기다렸습니다. 자, 36절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거기까지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요게 주께서 내 우편에 앉았으라 여기까지가 인용이 시편 110편에 대한 인용입니다. 110편. 이 시편 110편은요 아주 신약 성경에 여러 번 인용이 됐어요. 왜 그러냐? 이 말씀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신약에 여러 군데 인용이 됩니다. 예수님이 질문하는 거예요. 다윗이 시를 시편 110편에서 썼는데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 주가 두 사람이야. 주님이 둘이야. 주님이. 그런데 한 주님께서 다른 주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37절에 보면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 말. 아니 다윗이 시에서 주님께서 또 다른 주님 여호와께서 주님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주님에게 말씀하셨다. 주님이 두 분이 한 분은 여호와고 다른 한 분은 그냥 주님이에요. 주님. 그런데 어떻게 그것이 다윗의 후손이냐. 다윗이 새로 올 메시아를 주님이라고 말씀했는데 어떻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거 왜 그렇잖아요.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온다 그랬는데 그런데 다윗은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그러면서 주가 두 분이라고 말하니까 그 주님이지 어떻게 다윗의 후손이 되겠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지적합니다. 요건 일단 암시예요. 암시.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이라는 말은 정말 다윗의 그 이 후손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암시를 한 거예요. 암시를. 자, 누가복음 24장 다시 찾아서 누가복음 24장. 자, 마가복음 12장에서는 그냥 다윗의 후손 가는 사람은 단순한 그와 같은 다윗의 혈통의 후손 이상일 것이다 라는 암시만 했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24장 44절 4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예수님이요 모세의 율법 그 토라입니다. 모세 오경 그 다음에 선지자의 글. 자, 히브리 성경에는 그 역사서도 다 선지자의 전기 선지자의 글, 후기 선지자의 글이라고 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봤죠. 구약 성경을 가르칩니다. 그 다음에 시편, 이 시편을 가르칩니다. 자, 구약 성경 전체가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에요. 여기서는요, 예수님이 시편에 가리키는 그 주가 바로 자신이다. 내가 바로 시편의 주인이다. 시편에 나오는 그 왕, 그리고 나오는 기름 부을 받은 자, 다윗이 노래했던 그 분은 다윗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 그 시를 미래에 대한 시를 쓴 것이고 그 시편의 성취는 자신을 통해 이루어졌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45절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자, 지금 이 시간은 언제냐?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계시는 동안 제자들에게 성경을 가르친 내용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 그들의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열어가지고 성경을 깨닫게 하셨어요. 이 성령으로 제자들의 마음을 깨우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깨달음을 받은 제자들, 이 깨달음을 받은 제자들이 이제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대로 사도들에게, 그 제자들에게 전해지고 그 제자들이 가르친 내용이 사도행전. 자, 사도행전 2장 펴보세요. 사도행전 2장. 자, 사도행전 2장과 지금 누가복음 24장 44절과의 시간 간격은요, 며칠 되지 않습니다. 한 달도 안 됩니다. 그 시간은 며칠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성천하셨거든요. 그 다음에 그로부터 열흘 후에 오순절날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의 제자들에게 모여 기다리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때 그 말씀이 이 성령이 예루살렘에 임하시고, 그 다음에 그때 첫 베드로가 설교하는 내용이 2장 29절부터입니다. 2장 2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베드로의 설교 내용은 14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2장 14절에서 36절까지고, 자, 그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 시편이 인용되는 것이 25절입니다. 25절. 우리가 지난 주간에 살펴봤던 그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가는, 이게 바로 우리가 지난 주간에 봤던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에서. 자, 이 시편을 인용을 하고는, 자, 보세요. 29절부터 베드로가 형제들에게 성경을 해석해 줍니다. 형제들아, 29절,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자, 여기서 담대하다는 것은 명백하다 하는 뜻이요, 바르게 가르쳐준다 그런 뜻이요, 솔직히 가르쳐준다. 다윗은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이 시편에 다윗이 말한 것은 다윗이 아니다. 왜냐 그러면 이 시편에는 그가 생명의 길을 보여주고 그가 이 죽음을 당하지 아니한다고 말씀되어 있기 때문에 다윗이 아니다. 다윗은 지금 죽어가지고 무덤이 예루살렘에 있잖아. 30절, 그는 선지자라. 다윗은 암날을 보고 선지자의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시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거로 뭐했냐?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였다.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이것은 누구냐? 바로 32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바로 시편이 가리킨 것, 다윗이 말한 것은 궁극적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다. 자, 35절 보세요. 35절.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어가지 너는 내 우편이냐. 이게 아까 봤던 마가복음에 나왔던 시편 110편이죠. 110편. 34절로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한 신이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하되, 이것이 누구냐?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예수 그리스도다. 36절, 그런 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자, 교회는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뭐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시편이 가리키는 궁극적인 그 대상, 그 왕이고 메시아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고, 그리고 그 다윗의 후손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명백하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명백합니다. 자, 13장. 자, 사도행전 13장은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설교입니다. 사도 바울이 13장에 이제 와서 처음
이제 이 교회의 파송을 받아가지고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데,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설교가 16절부터 41절까지 나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초대교회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받은 그 베드로의 설교를 받고, 그 다음에 이 사도 바울의 설교를 보면,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이 살아계실 때 있던 12제자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냐? 나중에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 사도 바울은요, 삼청천에 가서 하나님부터 직접 성경을 배웠어요. 성경을 배웠어요. 그래서 바울의 이 설교와 이 사도들의 설교가 일치합니다. 일치합니다. 자, 22절, 23절, 22절. 처음에 이제 사도들이 가르치는 전부 예수가 누구인가를 가르치는, 예루살렘에서 불과 얼마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가 누군가를 가르치는 거예요. 22절, 23절. 그 예수를 설명합니다. 22절에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전가에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되. 자, 다윗에 대해서 말했는데 23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 위에 구주를 세웠으니 곧 예수라. 다윗을 가리키는, 궁극적으로 예수를 가리키는 거라는 것을 다시 사도 바울이 지금 설명합니다. 35절에서 39절 마찬가지로 또 다른 시편에 일러서되, 여기 시편 16편이에요.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시라 했느냐. 다윗은 당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조상들을 묻혀 썩음을 당했다. 다윗이 아니다. 다윗은 지금 죽어가지고 썩었다. 3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는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는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이룬다. 이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다. 자, 앞에 보세요.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자, 지금 예수님이 먼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이 시편에 가르치는 이 궁극적인 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 자신이라는 것을 설명하셨고요. 그 다음에 사도 베드로도 이와 같이 그의 이 설교에서 이 설교를 통해서 교회가 생깁니다. 여기 처음 교회가 2장에 나옵니다. 자, 교회를 시작하는 그 설교에도 지금 이 내용을 이야기하고, 사도 바울도 그의 첫 설교에서 이 내용을 지금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유대교와 기독교가 확 갈라지는 거예요. 유대교는요, 아직도 이것을 다윗의 후손, 그 혈통적인 다윗의 후손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과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 시편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이 가르침이 그대로 있었고, 그 다음에 종교개혁 시대에 1500년경에 일어난 종교개혁 시대에 이 종교개혁자들이 다시 이것을 회복했어요. 그 중간에 중세시대는요, 이 성경에 대한 이해가 깜깜했습니다. 그냥 의식만 있어, 의식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는 일에는 참으로 둔했고요. 그냥 의식만 남은 거짓 기독교가 난무했습니다. 1500년경에 마틴 루터와 칼빈을 중심으로 해서 수많은 개혁자들이 일어나면서 바로 이와 같은 가르침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오늘 이 산돌교회도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도들의 가르침과 종교개혁자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바로 성경을, 이 시편을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요, 참으로 중요합니다. 마가복음 4장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을 거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빈익빈 부익부예요. 바르게 깨닫기 시작한 자, 그 헤아림다. 이거 성경을 해석하는 거, 해석하고 깨닫는 거. 그 깨달음이 처음부터 제대로 되는 자는요, 계속 깨달음이 날 것이지만 유대교처럼 그 깨달음이 닫혀있는 종은 아직도 구약에 갇혀서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유대교의 가르침, 유대교의 가르침은 이 성경의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도를 통해서 가르치는 그 가르침, 이 시편은 궁극적으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다는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 복음서입니다. 복음서. 자,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 간격을 생각을 해줘야 돼요. 자, 제가 지난번 복음서를 설교할 때 말했는데 복음서 가운데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가 무슨 책이라 그랬습니까? 사복음서 가운데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가 무슨 책이라 그랬습니까?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자, 마가복음 순서는 두 번째 있지만은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마가복음 1장 1절 한번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1장. 자, 성경과 성경을 연결해서 한번 보세요. 이걸 연결해내게 되면 엄청난 깨달음이 됩니다. 자, 마가복음 1장 1절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자, 여러분 질문합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은 무엇을 가리킨다고 제가 설명했습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은 무엇을 가리킨다고 설명했습니까? 누구예요?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아들 나오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르친다 했는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고 이것은 왕을 가르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이것을 힘주어서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왕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죠. 메시아를 헬라어로 바꾸면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이름이 구원자예요. 구원자. 복음 뭡니까? 말씀이자 말씀. 복음 토라 말씀 율법. 그러니까는 마가복음 1장 1절은 왕과 토라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이 시편과 선지자들이 말씀했던 그 메시아가 지금 마가복음 1장 1절에 와서 선포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즉 왕과 그리고 복음 왕이며 구원자이며 기름 부음한 자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 율법 토라 말씀입니다. 모든 구약 성경에서 가르치는 신약 성경 첫 번째 책이고 그리고 가장 먼저 선포하는 그 말씀에 지금 선포되고 있는 선포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어떻게 시작이라 그랬습니다. 자, 시작이라는 말은 출발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처음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구약 성경은 뭡니까? 저 아브라함에서 세례 요한까지 약 2000년간 창세기 12장에서 그리고 말라기를 지나가 중간기를 지나가지고 세례 요한 때까지 이때 것은 아직 시작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요 이스라엘 역사였고
하나님 나라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말은 왔다는 뜻입니다. 지금 at hand, 손앞에 와있다. 지금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지고 오신 분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마가복음 1장 1절에 신약 성경 그 복음서의 첫 선포가요, 이 구약에서 말씀해 오던 이 모든 것들을 성취하는 거예요. 2000년 전 아브라함을 불러내심으로 시작된 이스라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하고 있었고, 예수님은 그 약속을 성취한 것입니다. 왕과 율법, 왕과 말씀, 이것은 이스라엘 왕의 통치 덕목의 가장 기본적인 상황입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신명기 17장 봅니다. 신명기 17장. 왕들에 관한 기준은요, 이거는 이 토라 모세오경에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 14절에서 20절입니다. 14절부터 20절까지가 이스라엘의 왕이 지켜야 될 것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자, 18절 보면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다.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않고 이 명령에 떠나지 않고 자루나 우나 치우치 않으니 이스라엘 중에 그의 자손이 왕이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자,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하면 영원히 보장되느냐, 이 왕이 이와 같은 태도를 가지고 있을 적이야. 자, 이스라엘 왕은요, 이 율법서,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에 두고 그 말씀을 따라서 하면은 그는 그 나라도 영원히 될 것이요, 그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왕이 이와 같은 일을 행하지 아니하면 그 나라는 망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에 이 다윗과 솔로몬은요, 부분적으로는 이 말씀에 해당되지만은요, 전체적으로 완전히 쉽게. 자, 여러분 시편 18편 합니다. 18편 20절에서 24절 합니다. 시편 18편 20절에서 24절.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으니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내 목전에 그의 내 손이 깨끗함하고 내게 갚으셨도다. 자, 지금 이 시에 나오는 이분은요, 율법을 그대로 완전하게 다 지킨 분이에요. 다윗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다윗은 살인했잖아요. 다윗은 간음했잖아요. 다윗은 수많은 전쟁터에서 피를 흘리면서 이와 같은 말씀은 완전히 뭡니다. 완전히 뭡니다. 죄인 중에 가장 추악한 죄인이 다윗이기도 합니다. 자, 이 신명기 17장 보면요, 17장 16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그리고 그 말을 얻으려고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 것이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세상처럼 그냥 무기를 가지고 전쟁을 하려고 하지 않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자, 10편 20편 7절, 10편 20편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라.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이 이스라엘 왕이 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렇지 않은 솔로몬 시대에 엄청난 병거와 마병을 두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은 이 시편에 전혀 해당돼요. 어떤 부분적으로는 그 시대가 왕으로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 전성기를 이뤘던 왕이라는 면에서는 부분적으로 일치되지만 삶에 있어서는 전혀 일치되지 않습니다. 자, 다음 영상 한번 비춰주십시오. 자, 성경의 이와 같은 관계를 쭉 성경을 보면서요, 성경을 보면서 연구했던 사람이 있는데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이 신약과 구약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지금 우리 매일 성경 보면 어거스틴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일 뒤에도 보면 나오고 앞에도 보면 어거스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난번부터 해서 어거스틴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도 읽어두세요. 어거스틴이라는 인물도 아주 그 다윗처럼 죄 많은 그런 인물이지만은 나중에 하나님 은혜를 받고 성경을 깨닫는데요. 이분은 우리 보통 사람들보다도 어디 큰 틀에서 이 사물을 보고 해석하는 그런 탁월한 능력을 지니고 있어요. 이분이 이 성경에 이것을 자세히 보면서 발견한 말씀이 이거예요. 같이 읽어가 시작.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 안에 감춰져 있고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을 통해 드러난다. 계속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어떻게 이 개인이 이걸 발견할 수 있을까?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에게만 성령으로 감동하신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고 깨닫는 이 교회 시대의 그 믿음의 선배들에게도 성령의 깨달음이,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이 시편에 나오는 이 율법과 왕, 이것이 진정하게 성취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고 해서 그럼 시작했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시작했습니다. 그럼 시작했으면 이어서 연결돼야 되겠죠. 연결돼야 되겠죠. 자, 그것이 연결된 것이 뭐냐? 그게 바로 교회예요. 교회. 예수님이 시작하셨고 그 다음에 그 시작하신 길을 따라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자,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처음 이 베드로 설교하고 난 다음에 그날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믿는 자의 수가 3천이나 되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가 사도행전 2장에 탄생했습니다. 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시작하신 일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 예수 그리스도는 시작하셨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어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됩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이 이렇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서 신약과 구약이 하듯이 아까 이 어거스틴 말씀처럼요, 우리가 영적인 근육을 사용해요. 영적인 근육을 사용해야지 이게 보여요. 자, 로마서 6장 찾아보세요.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 4절에서 5절. 우리 이제 홍어택 형제가 지금 세례 공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세례를 받았습니다. 받았고 이제 세례를 받을 사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받은 세례가 어떤 의미인가는요, 평생 알아가야 돼요. 성찬을 참여하면서도 이 성찬의 의미를 평생 알아가듯이 우리가 가진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평생 알아야 됩니다. 자, 6장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으므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리스도와 교회는 연합된 거예요. 연합된 자.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교회가 연합됐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가졌던 이 왕과 율법의 이 직임이 교회에게 그대로 계승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말씀하는 이것,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전에는 공렬함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공렬을 얻은 자가 되었다. 왜?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직임이 교회에게 그대로 계승되게 되는 거예요. 지난주 했던 설교 똑같이 지금 반복되는 거예요. 지금 시편은 똑같은 이야기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연합됐기 때문에 자 1차적으로 왕과 토라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었죠. 그러나 이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교회와 교회에게 그대로 계승됩니다. 교회는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이전된 자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속한 자들은 이중 국적자입니다. 세상 나라의 국적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국적이 두 가지 있습니다. 세상 나라 사람들은요 그냥 세상 나라밖에 국적이 없어요. 그러나 교회는 이 땅에 있으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 같은 교회의 놀라운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이번 여름 사경을 통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그 워치만 니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보시면 틈나는 대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본질이 무언가를 가리키는 그런 탁월한 책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박국서를 끝나면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고린도 전서에 들어가는데 고린도 전서가 교회에 대해서 잘 설명한 책입니다. 교회의 잘못된 면, 주로 잘못된 교회에 대한 그와 같은 설명이 고린도전서에 잘 나옵니다. 그러면은 바른 교회가 무언가에 대한 암시도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제가 이제 이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를 한 지 이제 10년째 되는 이 해에 집중적으로 우리 산돌교회 교회에 대한 가르침을 가르치라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늘 사경회 때 교회를 해야 되겠다, 교회를 해야 되겠다 하니까 준비가 안 됐던 거예요. 이번에 교회를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들 이 교회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져야지 앞으로 다음 세대가 이 교회를 세워가는데 모든 방향과 모든 이 준비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이 구약 성경을 보면서 이런 의문이 들어요. 왜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우리가 알아야 되냐? 역사 가운데도 왕들의 이야기, 열왕기거든. 열왕기 갈 때 그 열자가 한자로 열왕기 가는 말은 열왕기라는 말은 열왕, 스토리, 킹스, 왕들의 이야기, 왕들의 이야기라는 것이 왕들의 이야기. 왜 우리가 왕들의 이야기를 공부해야 될까? 역사를 보는 관점, 오늘날 민중사관, 민중들의 삶을 중심으로 역사를 해석하는 민중사관이 있고, 아니면 그 시대의 문명을 중심으로 보는 문명적인 사관에서 보는 역사가 있고, 그 다음에 경제적인 사관에서 보는 경제사관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성경에 왕들의 왕적인 그와 같은 것을 중심으로 하는 왕사로 성경을 이 이스라엘 역사를 배우게 했을까? 그 답이 나오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실제로 그 원어를 보면 왕적 제사이라고 그래요. 로얄 패밀리, 로얄 왕족, 왕족. 이것이 성경이 신구약 성경이 일관되게 우리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와 같은 데는 관심이 별로 없고 잘 깨닫지를 못하고 자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죄사함을 받았다, 새 생명 얻었다, 영적인 출생에 대해서는 기뻐하고 출생에 대해서는 많은 가르침이 있는데 이 출생은 궁극적으로 출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출생은 성장하고 성숙해서 그 직임을 맡는데 직임을 맡는 그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왕족입니다. 왕족.
목적이 아니고 태어난 아이는 자라잖아요. 자라. 태어난 상태로 그대로 있으면 그보다 더 큰 저주가 없어요. 태어나는 것은 자라서 마침내 직임을 맡아서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함인데, 그것이 바로 교회가 추구해야 될 왕적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왕족으로 편입되는 신분의 변화를 가리킨 데는 관심이 없고 그냥 출생에는 거기에 지금 매여가지고 그런 수준으로 우리가 많이 머물러 계시다는 것입니다. 왕은 통치자이기 때문에 그 통치를 받는 대상인 백성들이 있어야 됩니다. 시편을 보시다 보면 이 시편은 다윗의 시지만은 다윗의 한계를 넘어서는 세계 모든 민족들에 대한 말씀들이 얼마나 쏟아져 나오지 말이다. 자, 18편. 시편 18편 43절 18편 43절에 보니까는 나를 백성이 다투는 여러 민족의 어떤 삼 여러 민족, 그 다음에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 그 다음에 44절에 이방인들, 45절에 이방 자손들, 47절에 민족들, 그 다음에 49절에 이방 나라들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온 세상을, 온 세상을. 자, 22편 볼까요? 오늘 우리가 이 성찬의 시편 22편 시편 22편 22절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 주를 찬송하여 회중 25절은 큰 회중 가운데 회중이 또 등장합니다. 자, 이 회중이 뭐냐? 화면 한번 비춰보세요. 이게 가할 가는 히브리어인데요. 영어로 번역하면은 congregation. 마틴 루터가 성경을 처음 번역했을 때 교회를 처치로 번역하지 않고 congregation은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모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를 자꾸 건물 개념으로 생각하는데 그건 철저하게 잘못된 거예요.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입니다. 한 떡에 참여하는 그 백성들의 모임입니다. 그게 congregation. 이게 지난 주간에 제가 이 강조했던 그 10편 16편 3절에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헵시바 my delight in her. 헵시바 모든 하나님의 즐거움과 기쁨과 그 집중되어 있는 그 교회 그 존귀한 자들이니 큰 회중으로 지금 등에 큰 회중 congregation을 등에 뿐만 아니라 27절 보십시오. 22장 27절 땅의 모든 끝 27절에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 자, 22장 2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이심이로다. 하나님의 우주적 주권.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고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다. 하나님 나라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나오는 이 모든 민족들, 이건 다윗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다윗은 기껏해야 그 팔레스타인 이 지역의 주권자였지. 지금 여기 시편에 등장하는 이 대상들은 교회를 가르치는 교회. 성도들, 땅에 있는 성도들, 큰 회중, 그 자체가 교회입니다. 교회를 가르치는.
자, 이렇게 왕과 토라 율법의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루어졌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루어진 왕과 율법의 그 지금은 교회로 이전됐어요. 교회로.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부활을 하시고 성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신약은요, 신약은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신약은 출발부터 그 대상이 모든 민족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고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지역적으로도 저 세상 끝까지 갑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시대의 그 대상이 누구냐?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이나 스구디아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없다. 구약은 철저하게 이스라엘 중심이었지만 신약에 돌아오면서요, 그 무대도 땅끝까지 펼쳐지고 그 민족들 대상도 이방인들, 여러 민족들, 세계 모든 민족들이 그 대상이 되고, 우리는 그와 같은 신약적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교회로 들어온 이방인들이잖아요. 시편 속에 이렇게 교회에 대한 암시가 많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자, 시편 22편 30절 31절 한번 30절 31절. 시편 22편 30절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여러분 이 말씀만 보세요. 지금 다윗 시대뿐만 아니라 이제 후손들 가운데 그를 섬기고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31절에 그가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 미래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후손과 대대와 태어날 백성들 속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포함되어 있어요. 그 시대, 그 시편의 그 시대로부터 장차 미래에 일날 그 일,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성취되고 교회를 통해서 성취될 그 일을 지금 미리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전하는 말씀이 31절이잖아요.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다. 지금 그걸 말씀하잖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성취되었고 교회가 생긴 것도 바로 주께로부터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을 처음 하나님께서 불렀을 때 하신 말씀이 그 말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여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한 자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니까 내가 저주하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요 땅의 모든 족속이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은 뭐냐? 그 땅의 모든 족속을 구원 얻는 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도구였어. 도구. 처음부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세상 모든 족속이고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의 단계는 1단계로 유대인들을 통하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게 하시는 교회를 바라보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편의 주제인 율법과 왕, 토라와 그 말레크, 이 율법과 왕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이는 또한 그리스도와 연합된 교회를 통해 개성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라고 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는 복음의 전파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시작되었고 그분의 사도들에 의해 개성되었고 오늘날 교회를 통해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편의 말씀들은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선포된 말씀이지만 시간과 공간과 민족을 초월해 지금도 교회를 통해 진행 중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시편에는 이와 같이 전혀 우리가 그냥 볼 땐 그냥 탄식 소리와 한숨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만 있는 것 같지만 이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메시지가 깊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영상 한번 떼어주시죠.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 우리가 지금 22편까지 읽는 가운데 나타나는 곳곳에서 등장하는 그 시인의 이 탄식과 호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 시편은요, 시편의 기본은 바로 이 토라와 그 이 왕입니다. 왕. 그건 예수 그리스도고, 그리고 그것은 교회로 연결이 됩니다. 교회로. 시편에 등장하는 시인의 탄식과 호소는 무엇이냐? 그것은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도에 참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요 어떻게 되어야 되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세상 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육적인 생명이 처리받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성령을 통해서 새 생명으로 거듭나서 이제 자라는 과정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그와 같은 자리로 나가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갔던 육적인 생명, 자기 중심적이고, 그리고 욕심과 그리고 딴 사람을 배척하고 자기 중심으로 가고자 하는 이와 같은 죄된 성품들을 계속 하나님께 연단을 받아서 제거되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성장 과정입니다. 그것을 신학적으로는 성화라고 해서 sanctification. 출생뿐만 아니라 출생했는 자는 자라는 과정에서 육적인, 세상적인 이 어둠에 속한 마귀의 날에 속했던 그 본성을 계속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제거해 놔야 됩니다. 이 땅에서 완전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그것을 죽여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한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5장 3절 4절 로마서, 여러분 다 성경 한번 펴보세요. 로마서 5장 한번 펴보세요. 그 로마서에서는 이와 같은 성도의 이 하나님 백성의 그 과정을 3절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런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시편에 나오는 이 시인의 이 탄식 소리, 호소 소리, 이게 연단, 환난을 당해서 지금 이 힘들어하는 소리인데, 그런데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환난은 인내를 우리에게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인내는 우리에게 연단을 줍니다. 연단은 소망을 이룬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성경을 보시면요, 이 endurance, 인내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 endurance, 인내는 뭐냐? 연단을 하는데, 연단을 여기다 캐릭터라고 되어 있어요. 캐릭터 produce hope. 그 연단은 소망을 낳는다. 그렇게 되는데, 자, 여러분, 캐릭터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연단으로 번역했는데, 연단 받는 것도 이 과정이죠. 연단 받는 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그 쇳덩어리를 갖다가 그 불에 벌겋게 달아가지고 그것을 이 두드려가지고 물 속에 넣으면 열 처리될 적에 쫙 소리가 나면서 쇠가 강해지잖아요.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풀무불에서 연단대를 가르치는데, 그 연단을 이 영어 성경에서는요, 캐릭터라고 보는데, 이게 헬라 도키메.
자, 여러분 도키메가 뭐냐 그러니까요. 이 도키메가 인격 품성 실험이었어요. 우리는 연단이라고 번역했는데 그보다도 지금 이 원어를 보니까는 인격을 만든다, 성품을 만든다, 실현, 이게 연단에 가깝죠. 연단에 가까워요. 이 도키메라는 것의 뜻은 이 인격을 만들어낸다, 성품을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저 캐릭터라는 번역이, 영어 성경 번역이 아주 놀랍게도 이 원어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한번 영어 성경 캐릭터 한번 볼까요? 자, 연단으로 번역된 이 캐릭터가요. 사물의 성질, 성격, 기질 이런 걸 나타내죠. 그런데 이보다는 여기서 이 캐릭터는 이거보다는 요거예요. 특질, 그 다음에 요거예요. 품성, 역성, 정직, 고결, 측량 이 부분. 그냥 기질이나 이런 것보다도 캐릭터를 했을 때 여기에서 적당한 것은 자, 이 캐릭터는 인물의 평가와 기준이 되는 그 사람의 특유의 도덕적 특성, 인디비듀얼리티, 남과 분명히 구별이 되는 개인적 특징, 퍼스널리티, 외관과 내면적 특징 하나로 어우러져 남에게 주는 인상. 자, 이 연단이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만듭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봤을 적에 세상 사람과 다른 성품이 나타나요. 다른 성품이 나타나요. 그게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조롱당하시고 모욕당하시고 죽으시기까지 그들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용서해달라고요. 저들이 알지 못하여서 이렇게 합니다. 그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우리에게는 예수님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작은 연단, 작은 시험들이, 작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인간관계 가운데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생내적으로 본능적으로 믿는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뱀과 여자의 후손의 그 적대적인 관계가요, 그 속에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믿는 자들을 싫어하도록 되어 있어요. 싫어하도록. 그래서 반드시 이 세상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게 되면 반드시 핍박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가정과 직장과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시련과 연단의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보니까는 이 단어를 보니까는 그 연단의 과정들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과 품성과 특성과 그와 같은 성품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라는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에 참여하는, 십자가의 도에 참여하는 삶이며, 바로 왕같은 제사장들이 받는 왕가의 수업, 왕가의 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 같은 비밀을 깨닫고 고난을 뭐라고 하냐?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다. 환난으로 다가오는, 무섭고 두려운 환난으로 다가오는 그 사건이 본질적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내면은 그것은 엄청난 축복, 좁은 곳에 있던 우리를 넓은 곳으로, 높은 곳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하는 그와 같은 변화를 시키는 그와 같은 과정이라는 그와 같은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가의 후손들로서 성경에 계시는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잘 배워서 우리들에게 닥치는 현실의 문제, 그 가운데서도 성경적 관점으로 그 문제를 해석하고 삶의 모든 영역에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시는 삼돌교회의 지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늘 감사합니다. 참으로 22편의 시편들 전혀 각각 분리되어 있어 참으로
탄식과 한숨과 환난과 고난 가운데 슬퍼하는 소리인 줄 알았는데 그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니 거기에 그리스도가 있고 그리스도의 성취가 있고 그 토라 율법과 왕으로서의 그 그리스도가 이 모든 것을 성취하시는 또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 율법과 왕의 직임을 계승하는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도 참으로 기쁨으로 믿음으로 성도이면 반드시 가야 될 그와 같은 우리의 성품을 형성하는 연단의 기름을 알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서 알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당연히 일어나야 될 일들이 일어난 것으로 깨달으며 주님의 백성의 왕적 수업을 잘 감당해내어 하나님 나라 왕으로서 통치하는 산돌교의 모든 지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가지신 우리를 향한 그 뜻이 얼마나 크고도 높으며 참으로 이 고상한 것인지 거기까지 우리의 지식이 넓어지게 하시며 우리를 하나님 뜻에 합당한 그 같은 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